이 시간에도 예배당에서 이곳 예배당과 그리고 각 처소에서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이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에 그 이름의 은혜와 능력과 그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오늘 이 예배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남유다 왕국의 이 요아스 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실 이 요아스는 조금 사연이 많은 그런 인물입니다. 하마터면 왕이 되지 못할 뻔한 그런 인물이었지요. 이 요아스 왕의 아버지는 아하시야 왕이었는데요. 이 왕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또 죄악된 길을 걸어가는 그런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 아하시야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북이스라엘 왕 예후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 아하시야 왕이 죽자 이 남유다 왕조의 비극과 같은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 아하시야 왕의 어머니였던 이 아달랴가 이 아하시야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이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하여서 말하자면 할머니가 자기의 손자들의 목숨을 끊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우리 한 장 앞으로 가셔서 열왕기하 11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야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아멘. 이렇게 아달랴가 그 왕자들을 죽이는 그 상황 속에서 여호세바, 이 역대하 성경에는 이 여호사밧이라고도 나오는데요. 이 죽은 이 아하시야 왕의 누이이자 이 요아스에게는 고모가 되는 이 여호세바가 갓난 아기였던 요아스를 살려준 덕분에, 숨겨준 덕분에 왕자들 중에서 이 요아스만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아스가 7살이 되던 해에 이 남유다 왕국의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지요. 이 요아스를 살려주었던 이 여호세바의 남편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 왕위를 찬탈하였던 아달랴를 대항하여서 일어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달랴는 죽임을 당하게 되고 다윗의 자손인 요아스가 7살의 나이에 남유다 왕국의 왕위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왕위에 오르게 된 이 요아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요아스 왕에 대한 그 요아스 왕의 통치가 어떠했는지 짧게 평가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1절을 보면 요아스 왕의 통치 기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누구였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고, 이어지는 우리 2절과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절과 3절입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이 요아스 왕에 대한 평가는 일단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긍정적인 평가에 두 가지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도에 관한 것입니다. 요아스 왕이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지만 전국에 있는 그 산당들을 다 없앤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건 두 번째는 시간에 관한 것입니다. 이 요아스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는데 그 시간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그 기간 동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평가에서 조건이 있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없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그렇죠? 네, 쉽게 생각해 봐도 이렇죠.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아들이 공부를 잘했다가 좋은 것인가요? 중학생까지만 공부를 잘했다가 좋은 것인가요? 잘했다가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조건이 없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우리 집이 참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게 좋은 것입니까? 우리 집이 작년까지는 참 잘 살았습니다 라는 게 좋은 것입니까? 조건이 없는 게 좋은 것이지요. 조건이 붙으면 그 조건 밖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단 이 요아스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2장 말씀을 우리가 쭉 해서 계속 읽어보면 제사장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할 것을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그 수리가 잘 진행이 되지 않자 다시 또 그 성전 수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따로 또 열심히 노력을 했던 왕이 이 요아스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던 것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을 떠나버리자 끝이 나 버렸다라는 것이죠. 오늘 열왕기하 12장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요아스 왕에 대한 기록을 함께 싣고 있는 역대하 24장을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그 일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구약성경 687쪽에 역대하 24장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4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4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아멘. 무엇인가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자 이제 이 요아스가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시아 왕 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야다 그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요아스 왕을 찾아가서 그러지 마시라고 그 요아스 왕을 책망을 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한 그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생각나는 사자성어 무엇입니까? 용두삼이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정말 멋지게 시작해 놓고 끝이 어쩜 이렇게 안 좋을 수 있단 말입니까? 죽을 고비들을 다 넘기고 빼앗겼던 왕위도 어렵게 되찾아 놓고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바른 길, 선한 길을 잘 걸어가 놓고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 우상 숭배로 돌아서 버리고 어린 시절에 자신을 살려주고 바른 길로 이끌어 주었던 그 여호야다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그의 아들을 죽여버리는, 어쩌면 이렇게 끝이 안 좋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이 안타까운 말씀 앞에서 그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과연 요아스가 이렇게 끝이 안 좋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를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유 한 가지를 찾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아스 왕이 이렇게 안타까운 인생을 살았던 이유, 그것은 바로 신앙의 자기화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데에 실패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아스 왕은 7살에 남유다 왕국의 왕으로 올라갔습니다. 왕이 되었지요. 그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 아래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시간 동안 그 신앙이, 그 믿음이
자기의 것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열왕기하 12장 2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이 아니라 모든 날 동안에 그의 신앙이 자라갔더라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렇게 자라간 자기의 신앙으로, 이제 그 자기의 믿음으로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좋은 신앙의 사람들로부터 거룩한 영향력을 받는 것,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믿음의 선생님, 좋은 목회자들, 믿음의 동역자들로부터 좋은 가르침, 좋은 교훈을 받으면서 따라가는 삶,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요아스 왕에게는 영적인 스승, 그 여호야다가 있었던 것이 큰 은혜였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거룩한 영향력 아래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좋은 신앙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거룩한 가르침, 거룩한 교훈을 받으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 신앙의 삶에서 중요한 두 번째는 그런 거룩한 영향력을 받고 살아가면서 바로 나의 신앙과 믿음이 함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좋은 신앙, 그 사람의 좋은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신앙과 믿음이 바로 나의 것이 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놓쳐버리면은요, 오늘 요아스처럼 그 거룩한 영향력이 사라져버렸을 때에 무너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처음에는 잘 시작했다가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끝이 될수록 점점 안 좋게, 좋지 않은 모습으로 끝나버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간절히 바라기는 좋은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거룩한 가르침을 받으며 신앙이 성숙해지고 자라가는 그 신앙이 바로 나의 것이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런 일이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희 집에 딸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이 아이가 이제 사춘기가 시작되는구나 라고 제가 생각한 한 2번 정도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느 날부터인가 아이가 자기 방에 들어가면서 문을 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 방문 앞에 노크하세요라고 써서 붙여놓은 것이죠. 붙여놓은 것도 하나만 붙여놓은 게 아니라 막 4-5개를 이렇게 꼭 노크하고 들어오라고 붙여놓은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그것을 잘 모르고, 붙여놓은 걸 잘 모르고 그냥 그림을 그려넣었겠거니 생각을 하고 노크도 하지 않고 문을 벌컥 열었다가, 아니 아빠는 노크하라고 내가 붙여놨는데 이렇게 노크도 안 하고 문을 열면 어떻게 해요? 라고 아이가 얘기를 해서 제가 굉장히 아이 앞에서 무안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춘기가 시작된 것 같은 그 2번째 변화는 이 아이가 이제 좋아하는 가수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평생 연예인 이런 것에 관심도 없던 아이가 이제 사춘기가 시작되는지 한 남자 가수 그룹에 꽂혀서는 온 방에 이제 그 가수들 사진을 붙였다가 뗐다, 아빠 사진은 여기 붙이는 게 좋을까요? 저기 붙이는 게 좋을까요? 하면서 뗐다 붙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 가수가 나오는 TV 프로그램을 이제 찾아서 보는 것이지요. 어느 날 저도 이제 좀 시간이 있어서 아이가 거실에서 그 TV를 보고 있는데 옆에 앉아서 어떤 가수들인가 함께 좀 같이 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수가 나오는 그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거 진짜 큰일 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날 보았던 그 TV 프로그램은 코로나 이전에 했던 그 가수들이 해외에 나가서 공연을 하는 콘서트 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이 제가 봐도 너무 멋지더라고요. 수만 명이 모여있는 그 엄청나게 넓은 그 콘서트장에서 현란한 조명과 그 음향 속에서 정말로 조각같이 잘생긴 그 가수들이 얼마나 멋지게 노래를 부르고 무대를 펼치는지 모릅니다. 그것도 그 자리에 모여있는 청중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한 4분, 5분마다 그 무대의 분위기가 계속해서 바뀌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요즘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접하고 있는 영상들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학교 수업도 그리고 교회 예배도 영상을 통해서 집에서 드리고 있는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이 아이들이 인터넷에서 손쉽게 접하고 있는 것들이 이런 단순한 즐거움만을 자극하는 짧은 영상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이런 문화에, 이런 영상들에 오랜 시간 노출되어 있는데 이 아이들이 다시 교회에 왔을 때 어떻게 이 아이들이 1시간 동안 예배드리면서 앉아 있을 수 있을까? 이거 정말 큰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렇게 화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렇게 우리에게 자극적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 저 같은 목사들은요, TV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조각처럼 잘생긴 그런 연예인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이 단지 우리 아이들만의 일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들 모두에게 닥친 일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 우리 모두의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즐겁고 자극적인 것들이 얼마나 더 많은지 모릅니다. 눈만 돌려보면 우리들 집에 있는 TV에, 인터넷에, 그리고 우리들 손에 있는 그 작은 스마트폰에 즐거운 유혹들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말이 있겠지만 한 가지는 바로 이 시대는 어른이 사라져버린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지 오래입니다. 여러분,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라떼라는 말, 꼰대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커피숍에서 파는 카페 라떼, 그 커피 메뉴가 아니고요. 나 때에는 말이야, 내가 젊었을 때에는 말이야, 내가 너만 할 때에는 말이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이야, 이렇게 나 때에는 이런 말을 일컬어서 라떼라고 하고요. 이런 말을 잘하는 분들을 꼰대라고 사람들이 부릅니다. 일단 뉘앙스가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가르침, 어른들의 조언을 거부하는 시대가 이 시대인 것입니다. 어른들로부터 가르침을 받기 싫어하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삶의 원칙이 되어버린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냥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렇게 변해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이 시대에 섞여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까? 방법이 없는 것입니까?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그 소망의 힌트를 바로 오늘 이 열왕기하 말씀 속에서 발견을 하였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열왕기하 12장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아멘. 여러분, 제사장 여호야다는 참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한계가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모든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떠나면서 요아스 왕에게 끼쳤던 그 거룩한 영향력도
끝이 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하신 분, 완벽하신 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가르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지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이 세상에 아프고 어두운 것들을 이겨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야곱이란 인물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이 아버지 집에서 형 에서의 미움을 사게 되고 형 에서가 야곱을 이제 죽이려고 하자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길을 떠나게 되죠. 그 길에서 중간에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그 길에서 잠을 청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어렸을 때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말씀하시면서 왜 야곱의 이름은 쏙 빼놓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알아가고 성경을 점점 깊이 읽어갈수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를 짐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그 아버지였던 이삭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굳건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아버지 집에서 어린 시절에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예배했는지를 잘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 야곱에게는 아직 자기 신앙이 없었던 것입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그 신앙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지만 그 신앙이 아직 완전히 자기 것이 되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런 야곱에게 자기 신앙이 아직은 잘 갖추어지지 않은 그 신앙이 연약한 야곱에게 오늘 베델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아, 너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섬긴 그 하나님 알고 있지? 아버지 이삭이 그렇게 잘 섬겼던 하나님 알고 있지?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이제 내가 너의 삶에 함께 할 것이다. 너를 지키고 다시 이 땅으로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야곱에게 개인적으로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 아버지 집을 떠나면서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그 거룩한 영향력에서는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가르침, 그 지도에서는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야곱을 가르쳐줄 어른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지도해 줄 사람은 사라지게 되었지만 공간의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그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의 제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과 같이 아버지 이삭의 시대에 했던 것과 동일하게 그 아들 야곱의 삶을 동일하게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런 삶을 살아간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20년이 지난 다음에 야곱을 다시 베델로 부르십니다.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 야곱을 베델로 올라와라 말씀하시면서
베델로 부르시지요. 그때 야곱이 그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3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무엇인가요? 20년 전 그 아버지 집을 떠날 때에는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만 알고 있었던 그 야곱이 이제는 20년이 지나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 하에서 요아스 왕은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렇지만 창세기에서 야곱은 아무도 의지할 곳이 없는, 의지할 사람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간절히 구하며 그렇게 20년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갔던 그의 인생 가운데 그 20년 동안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에게 할아버지의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의 신앙이 아니라 내 신앙, 자기의 신앙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굳건한 신앙이 그의 심령 가운데 굳건하게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오늘 말씀 앞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의 자녀들에게 여호야다와 같은 영적인 스승을 붙여주시옵소서. 영적인 스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룩한 영향력 아래에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배워가는 것에서 그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그 좋은 신앙이 저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신앙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더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또 한 가지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설령 저희의 주변에 그렇게 거룩한 사람들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우리들 주변에 없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그런 성령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처럼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여호야다와 같이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타락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좋은 믿음의 스승을 만나는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누구보다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좋은 스승이 되어주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거룩한 영향력 아래에서 나의 신앙이 자라감을 사모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그 요아스 왕의 인생처럼 처음에는 아름답다가 끝이 좋지 않은 그런 용두사미와 같은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의 길, 신앙의 길 끝까지 잘 달려나가는 그런 우리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금만 신앙의 긴장이 풀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즐거워하는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저희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여호야다와 같은 신앙의 스승들을 붙여주시고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 저희의 가장 큰 스승이 되어주시어서
거룩한 가르침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영향력 아래에서 남의 신앙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온전한 신앙을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애쓰고 분투하며 주의 길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평생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의 길 마지막까지 우리들 호흡이 다하는 그 끝날까지 잘 걸어가서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